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쪽에 1절 말씀으로부터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복창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나? 사단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 말씀, 4절 말씀을 특별히 기억을 하면 3절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럴 때에 묻습니다. 산 위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깜짝 놀란 이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견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야. 이 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도 견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터키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 기둥, 그죠? 웅장했던 그 기둥과 돌로 쌓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셨구나. 제가 넣어드릴게요. 다 무너져 있죠. 다 무너져 있는 걸 봐요. 기둥이 막 무너져서 쓰러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가 웅장하게 해서 이 성전 왜 46년간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지었다면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요. 46년간 지었다니까. 46년간. 아니 뭐 한 명이 진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힘 있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뽑혀서 가가지고 일을 한 것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면 이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북쪽 사람이에요. 갈릴리. 거기 갈릴리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을 가니까요. 북경 자금성이 있죠. 천안문이 있죠. 평생에 여기 한번 못 보고 죽어가는 중국 사람이요. 헐 많대요. 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60년대, 50년대, 뭐 이렇게 70년대 그러면서 서울 한번 안 와보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돌아가신 분 많을걸. 숱하게 많지. 그런데 그 촌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기절초풍이지. 서울이 무섭다고 서울에 갔더니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그랬더니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 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껴요? 수원부터. 그러니까 이 촌 어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입이 벌어져서 다 무너지지 않아. 아직도 그 입을 붙담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봤느냐? 앞으로 이 성전이 불과 70년 AD 70년에 로마가 침략해 올 때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으로 말미암아 그 병사들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지요. 40년 후에. 예수님이 30세에 지금 사역을 하니까 약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대단한 게 무너져? 그러면 종말이네. 그럼 그게 세상 끝날이겠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3절에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이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알죠? 이상기후 여러 가지로 이거 생전 여러분들 오늘 70세 생일을 맞은 이은한 수사님 70평생에 이런 날씨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보다 이런 날씨는 못 봤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이거를 이게 작년인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연세가 들고 그러면 얼굴에 뭐가 펴요? 검버섯. 원치 않는 검버섯이 주름이 생기듯 지구촌이 우주가 막장 종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징조, 얼굴에 검버섯 피듯 지구에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 연수고 갈 때에 드라마도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예. 옛날에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참 여고생, 여중생 막 이게 청춘이었을 때에 막 그때 나온 영화 아시죠? 예? 김지미, 뭐 신성일, 뭐 엄앵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여기에 그냥 뭐 장미꽃 하나 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그 저기 느티나무 하나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영화였잖아요 옛날에. 맞지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뭐 밤에 저거 이게 앉는 장면이면 호롱불 푹 끼고 꺼먹고 아침에 일어나잖아.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뭐예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는 이 세상이 막장이다 그 얘기예요. 세계에 모든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겼다는 거는 막장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혜자는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막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 때마다 단골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졸업식 그리고 모든 일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날 때 어떻게 되셨냐면요. 사실 저는 40년대 났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린 눈높이로 60년대 70년대 말 초를 보니까 기저귀를 준비하더라고.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 기저귀 준비하더라고. 그 천을 끊어다가 그렇게 또 빨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출산 준비라고 하죠 그거를요.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입학 준비를 해요. 가방도 사고요, 필통도 사고요, 알죠? 그런 걸 사는 거 참 그때 그런 거 받는 게 또 학교에서 새 책 나눠줄 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봤잖아요. 1학기, 2학기 책 나눠주고 방학 때 막 끝물에 나눠주면 막 그 보자기에 그 책을 싸가지고 오고 그런 준비예요. 그리고 결혼할 준비하죠. 다 준비하는데 무슨 준비하는다고 제가 장례식 때 말하냐면 죽으면 다 돌아와. 대통령한 사람도 돌아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돌아오고 잘난 사람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 준비는 안 하더라고요? 죽음 준비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세상 끝에는 3절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국민학교 갈 때 어머니가 했던 소리가 아직 들려요.
야, 차 조심해. 그때는 차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차 조심하라고. 신장로에. 그죠? 차 조심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세상이 아주 막장이 되니까 사람 조심해야 돼.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 따라올 때 빨리 뛰어서 돌아와.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 깨끼 사주면 먹지 마.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 미혹 주지 않아. 오늘 제목이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단이 다가오는 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온다 이거지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누구로 온다고요? 사람으로. 개로 안 와요. 여러분, 개 때문에 시험에 든 적 있어 없어? 예? 예, 없어요. 뭐 여러분들 키우는 화초 때문에 시험에 든 적 있어 없어요? 너무 그쪽에 미쳐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제가 꽃을 여러분들에게 꽃을 갖다가 피워 보려고 딱 갖다 놨거든요. 동두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사온 거예요. 화원에서. 그래서 사왔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저게 물이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월화 없으니까 여기 월화 계시는 분은 와서 옆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하루만 안 주면 그냥 다 쳐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살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틀간 물을 안 줬더니 저놈이 저렇게 꽃이 몇 개 안 피더니 3일 사이에 저렇게 막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저런 거 때문에 내가 시험에, 제가 사람이 참 이상하죠. 제가 3일간 여기 이틀간 있으면서 저놈들 꽃이 보니까 다 꽃이 안 피게 생겼어. 내가 이미 끝났어. 옆에 있는 것들은, 창문 옆에 있는 거는 꽃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오늘 아침에도 갔다가 저것들을 다 갔다가, 다른 것들은 현순이 권사님이 잘 관리하는데 저걸 안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뭐냐면 지가 갖다 놓은 거니까 현찮으니까 갔다가 또 더, 어제도 물 주고 오늘도 물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물 줬어. 저런 미물 때문에 내가 속상은 해도 시험은 안 들어. 맞아요, 맞아요? 시험에 드는 거는 사랑해 준 사람한테는 시험이 들더라고. 자식, 여러분들 옛날에 6, 8 있던 우리 할아버지의 부모 세대는요, 자식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사랑 제일 많이 준 놈이 제일 아프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뭐 지켰어? 제일 믿었던 그 아들 놈. 그래서 너는 대학 보냈잖아. 그 놈이 부모 발등 찍고. 옛날에 그랬다면 60년대 70년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사단이 어떤 통로로 들어오냐면 사람을 통하여 사단이 나에게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인사할 겸 옆에 얼굴, 나를 한번 미혹할 얼굴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이용란 성도님 와서 나는 정말 사랑해, 감사해. 나는 행복해.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제일 믿거니한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동일하게 다 사랑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약한 쪽을 늘 마음에 가듯이. 그래서 오늘 사단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일단 알게 된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상홍한테 넘어간 사람은 시험에 걸린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한테 간 것들은 시험에 든 거예요. JMS 정명석이한테 빠진 것들은 시험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수박 먹다가 걸린 것들은 또 그거에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민주당 사람은 수박 먹기가 두렵대요. 저거 이상한 놈 아니야 저거? 자기는 수박이 원래 좋아하는데 수박 먹다가 괜히 너는 속은 퍼런데 겉은 빨갛다고.
아, 속은 빨갛다고. 이놈이 속은 할 수 없네 이런 거지. 혹시 민주당 간판 갈고 속은 국민의힘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철거될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막장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그 막장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가려고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빼내주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을 가볼까요? 그때 막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건 걔가 말해요 사람이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뭐를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뭐한 자들 할 수만 있으면 초록색을 이렇게 할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제 거기 할 수만 시작.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가 누구니까? 아이고 택하신 자 이코를 우리 됐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느냐? 사람. 그래서 누가 신천지에 빠졌대. 누구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았는데 오늘 제목대로 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지.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지요. 2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말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사단에게 먹히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소돔 성을 멸할 때에 롯은 도적같이 왔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습니까? 그게 오늘 이게 재림하실 때에 종말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려주셔서 미리 말했다는 얘기는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 주위에. 그런데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사람 나오죠. 너희에게 말하되 사람이 말해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고 이게 사람 말 믿고 나가지 말라 이거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러면 사람의 뭐를? 미혹을 주의하라.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 주의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는 아주, 여러분들 이 귀가 둔하지 말아야 돼. 민감해야 돼. 민감. 그래 제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귀를 민감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의 설교와 성경 내용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딱 귀가 민감해. 한 번만 딱 들어봐도 이거는 사람의 말로 말하는, 여러분들 설교, 사람의 말로 말하는 신학, 이걸 딱 알아들어. 야,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주도까지 제가 단위로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만나고 싶으니까 한번 딱 듣고 딱 가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통하네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앞으로 형님 삼을게요. 40대니까. 알았다고. 네. 손범수 목사가 둘째고 박정희 목사가 셋째고 제가 첫째예요. 나이 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사람주의하라 그죠. 계속 사람주의하라. 지금도 우리 옛날부터 60년대 50년대 살았을 때부터 들었던 말 있죠. 길 갈 때에, 산길 갈 때에, 밤길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들, 제가요 물어봤어. 지리산에 곰 보고, 너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대, 곰이. 내가 백두산에 가서 호랑이한테 물어봤어. 너가 제일 무섭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대. 짐승들도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 사람. 그래서 사람, 직업상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 직업은 저는 별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 영업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차를 팔아도 영업해. 이런 사람들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이만희도 올 수 있고, 안상홍이도 올 수 있고, 제이메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벤츠차를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할 테니까 내가 이 차 한번 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부탁도 들어볼래요? 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게 안상홍 이 신천지 것들은 토요일 날 모여요. 토요일 날 저기 삼숭동 316번지로 한번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벤츠 팔려니까 간다 안 간다? 차 팔 생각에 가는 거예요. 비전교회 집사인데. 그럼 가서 딱 보니까 여기 안상홍이네? 집이네? 그럼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근데 벤츠를 팔려야 되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이. 이게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나 요한이서나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이단을 경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인사하지 말래. 뭐 하지 말라? 이단하고는 인사하지 말래. 인사하는 말은 뭐예요? 꾸덕하는 게, 우리 하준이 인사하듯 이렇게 하는 게 인사가 아니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침에 만나면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뭐다?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벤츠차를 팔려다 보면 말을 섞게 돼, 안 섞게 돼요? 섞게 되고, 또 그 현장에 가 있다 보면 무슨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낚시에 고기가 걸리듯 척척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이거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정말 이게 참 복음이에요. 네,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천지가 그렇게 접근해 온다고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보겠어요. 3장 1절. 이거는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라고요? 여기 주보 가운데 여기 그 원어 밑에서 두 번째 쥐고스 위에 아룸 이게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아룸 그 간교한, 그 다음에 뭐예요? 영리한, 그 다음에 뭐예요? 슬기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지혜롭게, 영리한, 슬기로운, 그렇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지은 거는 사람이다, 뱀이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지혜롭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답은 맞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뱀을 사단이라고 해요. 뱀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해요. 이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싸우는데, 공중에서 싸우는데 용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가. 땅에서 내려갔을 때 그거를 딱 잡아서 보니까, 정체를 보니까 기밀 레슬러가 마스크를 찢어게 해요. 그러죠? 옛날에 70년대 흑백 TV에 마스크 막 찢죠. 뒤에 막 찢어서 탁 얼굴을 밝혀내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딱, 용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요. 거기서 말하는 옛뱀은 여기 창세기 3장 이 뱀입니다.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다. 유혹, 꿰는다. 왜?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 개역성경에는 간교하다는 말이니까 이거 나쁘게 들린 거예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니까 영리하다, 슬기롭다, 간교한,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뱀이 가장 간교한데 3장 1절 모두에 여호와 하나님의 뭐 했다? 그러면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창조물이지. 여기 지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뭐 이걸 천사 타락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천사 타락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놨다니까.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단이 됐다, 이게 아니니까. 어디, 이건 이사야 14장 얘기는 이스라엘 열국을 설명하면서 계명성이 나오는 건데,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들짐승을 지었다. 그 들짐승은 옛뱀인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온천하를 뭐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야, 사단이야, 마귀야. 온천하를 뭐 하는 자? 꿰는 자. 누구 속에서 꿰는 거예요? 사람 속. 그래서 사람의 뭐를? 미혹을. 그러면 뱀이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이 여자 누구예요? 봐봐. 물어 가로되, 여기잖아, 여기. 뱀이 여기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안상훈 이것들은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봐. 그렇게 접근을 해. 네?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 여러분들, 이건 이제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뱀이 여자에게 물어. 뭐를 묻느냐? 긍정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데 평안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물으면 이거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살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해요. 그렇게 물으면 행복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뒷말 없게, 다시 못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뱀이 여자가 답을 하잖아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나봐요. 그 위에 1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여러분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음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잖아. 이렇게 딱 집어서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명 권사님한테 옆에 진경이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언니 천국 가봤어? 못 가봤어? 천국 있대? 몰라. 잘 이게 버벅거려. 그러면 아이고 잘 모르는구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지금 봐요. 먹어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는 이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하면 꼬투리 잡힌다고, 말꼬리 잡힌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셨대. 내가 기록은 안 했지만 2장 16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말을 섞었어. 죽을까 한데. 그러니까 이미 질문 자체도 틀렸고 답도 틀렸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게 인사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르되 너희가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고 이것이 뭐로 바뀌었어? 정령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죠. 정령 죽을 거야 라는 말과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간교한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리한 뱀에게 여자가 걸린 거야. 질문 자체가 벌써 덫을 놓고 질문을 던졌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 이제 딱 얘기하는 거야.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야야야 막둥아 엄마가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꿀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 우리 엄마 모르게 한 숟갈만 조금 먹을까? 그러다가 뭐 물건 올려놓고 올려다가 띠뚱하다가 박살낸 거 아니에요. 방바닥에. 먹는 날에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긴가민가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확신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나 천국 가요! 그래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 안 죽어봐서 내가 50년 믿은 권사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글쎄 죽으면 어떻게 나도 확실치 않아요. 그냥 가봐야 알지 뭐. 좋은 나라 있으니까 가겠지 뭐. 요래 놓으면 걸리는 거라니까. 확신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러잖아. 네.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우리 충청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은 미덕이 있어. 겸손. 전상수 목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전승자 전도사님은 저기서 아멘 그런다고 저기.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와 따봉 하나님 같이 돼. 와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돼.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는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영리하게 지혜롭게 간교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게 설명을 듣고 홈쇼핑의 쇼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막 하니까 막 반쪽 딱 해놓고 한 것과 안 한 것과 딱 해놓으니까 와 예, 080-777-7에 그 00000 예, 얼른 누르는 거야. 막 서면 누를까 말까 하다가 3분 정도 들으면 이제 완전히 그쪽 성도가 되는 거야. 막 포교가 돼가지고 눈이 돼가지고 당장 예. 몇 쓰세요? 난 23예요. 까무잡잡해서 23 써요.
저는 21 써요. 좀 하얘가지고. 이거는 뭐 비가 와도 뭐 잘 안 닦여지고 막 아침에 바르면 저녁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막 그냥 완전히 막 뿅 가가지고 막 예. 아이고. 그러니까 보함직하고 막 와, 야 저거 바르면 완전 내 얼굴이 완전히 뭐 저 쇼호스트처럼 막 윤기가 나고 광기가 나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들, 뱀의 간교한 말을 듣고 나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야. 뱀의 간교한 말을 들으니까 안상우한테 빠지는 거야. 뱀의 간교한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빠질 데가 없어서 JMS 얼굴 보세요. 신성일 같이 생기지도 않았더구만. 어디 무슨 뭐 저기 그 공사판에 무슨 뭐 등짐 찌는 사람처럼 생겼더구만. 키만 좀 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람의 미혹을 받으니까 눈이 바뀌어지는 거야. 여자의 눈이 바뀌어지니까 죽을 것이 보암직, 먹음직, 독약이 먹음직, 보암직, 마약이 요즘 젊은 애들이 보암직, 먹음직 하게 되는 거라니까. 맛을 보니까. 사단이 뭐를 통해서, 마약을 어떻게 통해서 와요? 사람 통해서 오잖아. 다 그런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어요? 저는 알아요. 너 또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잖아. 내가 태어난 현도에 2명 미친놈들 데리고 있었거든요. 정신 나간 애들. 전쟁 왜 포화 때문에 그때는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면 미친 사람이 도는 사람이 많다고요. 옛날에 많았어. 예. 현도 성결교회에서 태어나서 제가 현자가 된 거 아니야. 학현. 현도에 태어나서 현도 성결교회 아버님 목회하실 때 방에서 호야불 켜놓고 찬송합시다 하는데 또 이 찬송, 야 빨리 찬송 같이 해 이렇게 했대요. 변찮는 주님의 주의 보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라 하다가 얘가 눈이,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랬대. 왔구나. 뭐가 왔어? 귀신이 온 거예요. 얘 눈에는 보여. 근데 우리는 이 눈에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데 오늘 우리들이요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 눈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탁.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사모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인치셨는 줄 믿습니다. 예. 너 또 왔구나. 어떤 모습으로 온 줄 아세요? 누가 왔냐? 큰할아버지가 왔어요. 큰아버지가. 근데 얘가 미친 아이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모습으로 귀신이 딱 오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주눅 드는 거잖아요. 너 또 왔구나. 누가 왔어? 큰아버지가 왔어요. 죽은 큰아버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전상수 원사님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서 그 모습으로 하고 온다고. 그게 간교회, 영리에. 귀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귀신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느냐? 아주 다정하고 아주 친절하게. 이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한 줄 아세요? 얼마나 다정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따락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나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쇼호스트 그런 사람들처럼. 신천지 안상홍 이래들은요 50 미만만 전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신천지 거기 한번 지켜보세요. 그 마을회관 옆에 있으니까. 안상홍 거기 60 넘은 사람 없어. 아예 젊은 애들만 전도하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 나이 든 사람 돈 없다고.
잘 보세요. 이런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지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이 꾸불뚝꾸불 다니는 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반할 정도로 하고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다니는데 검은 양복 입고 두 사람씩 007 가방 들고 샥 해서 노란 머리, 저기 외국인 또 둘이씩 다녔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둘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말 영어 배우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울렁증 있잖아.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우리들은 미국 사람이 와서 다가와서 헬로 그럼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애들은 공부하려고 그 사람하고 사귀면 어떻게 좀 영어 좀 배워볼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신천지나 이 전도 방법도 다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이 단골은 미장원. 그런데 미장원 몇 번 가면 다 알아. 그래, 미장원 잘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를 들자면 전상순 권사가 오늘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전상순 권사님이 다니는 미장원을 알아. 신천지 친구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가면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이 직접 가면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상순 권사님 예약한 날짜에 딱 신천지 그 사람이 같이 이 미장하는 것처럼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서는 거야. 정보는 다 들었어. 친구니까. 전상순 권사님 아는 분에게, 아이고 남편 돌아가시고 7, 8년째 혼자 사시니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도 좀 일 다니신다면서. 그러면 막 자기에 대해서 딱 알으니까 귀가 어떻게? 솔깃해.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하나를 이미 포교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가족은 이렇고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서 딱 얘기하니까 이제 다 아네? 내가 기도해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그럼 신령해 보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은혜 될 때는 모두가 성도 안에서도 교제가 괜찮은데, 목사도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걸릴 때에 만약에 시험 중에 있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전히 목사인 줄만 알잖아요. 내가 시험에 든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상대가 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거는 좀 뭐 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안에서 좀 주의할 부분들이 없잖아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를 한번 또 보게 되냐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정령 죽으리라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보니까 신천지가, 안상홍이가, JMS가 이런 작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이제 분별을 해서 살펴야 될 것은 16장 12절.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참, 한 가지 더. 보함직, 먹음직.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의사도 하면서 의대도 나오면서 미국에서 영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더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더 믿어져 안 믿어져? 그 사람이 감기약 져줬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져준 의사보다 더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보함직, 먹음직. 그러면 우리가 숲시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령이라고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에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다는 얘기, 이거를 기억하시고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예수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늘.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누구? 보혜사, 다른 말로 성령,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할 거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박사를 받았든 뭐를 했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단 얘기는 아까 일부에서 했고,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판정도 받지 않았지만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저분의 말씀이 성령님의 의지하여 또 아니면 저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알려면 박사학위 여러 개 받고 왔대.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받았대. 우리 목사님은 네덜란드에서 정말 어렵게 미국에서 진짜 그걸 하고 왔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강남에 많이 있습니다. 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싸잡아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뭐를 증거하느냐?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가,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대. 그러면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생명수의 물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물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이게 여러분들, 사단은 썩고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냥 믿음으로 딱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결단코, 아니 정령 죽으리라, 그거 딱 죽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해.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믿는 50년 된 오건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웃집 진경 엄마가 교회 나올 마음이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 있지? 자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있어. 지옥은 이 세상보다 못해. 그래서 세상 노래하잖아. 못 간다고 그런다고. 이 세상보다 지옥이 못하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훨 비교할 수 없이 좋으니까 지금도 부르시면 아멘 간다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고도.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양하잖아.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럼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누구 증거만 해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문 펴놓고 어디를 해도 예수가 나와요. 예수.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하는 거, 웃기는 얘기한다는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책을 신간서적을 한번 보고 거기에 탁 해야, 그래야 성도 수준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다네요. 그건 지식의 수준이지 영적인 세계는 아니잖아. 그건 그렇게 오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못 치느냐?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어요? 별. 별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 어느 목회 칼럼 중에 유모가 하나 써 있는 걸 봤어요. 십자가에서 떨어진 목사. 그 누구예요? 몰라요. 옛날에 옥상에 종탑이라는 거 있어요. 아시죠? 십자가. 거기 공사로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맨 밑칸에서 목사님이 떨어졌대. 그래서 십자가에서 떨어진 목사래. 뭐가 뭔지 뭐 하여간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대. 그런데 저가 뭐를 받았느냐? 무저갱의 열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준 게 무슨 열쇠? 천국 열쇠. 그런데 이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안상홍, 이만희, 제이메스 이 잡것들, 이것들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 무저갱이 뭐야? 지옥 열쇠문. 그래서 그들 따라가면 다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겠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죠. 탕자처럼 있을 거예요. 그럼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도 지금도 있어요.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귀하게 있어요. 2절 저가 무저갱을 연히 열쇠를 가지고 별 하나 받은 그 거짓 지도자가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지옥입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 황충이, 전갈, 다 이건 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미물들이죠.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봐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말고 오직 이마에 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할 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셔도 돼요. 걱정 없어요. 내겐 두려움 없네. 왜? 하나님의 입맞았어. 인치심을 받은 자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라도 야!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 권세가 건들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미혹하는 모든 자들을 다 무저갱에 넣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예수만 증거하는지 성경 펴놓고 세상 딴 얘기하는지 이걸 보면 얼른 알 수 있어요. 목사처럼 감별하기 쉽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딱 보면 돼. 아, 저 목사가 성경 펴놓고 예수 얘기는 없고 세상 얘기만 하다가 세상 복 받는다는 얘기가, 저는 계속 세상은 철거될 겁니다. 주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뭐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게 똑같은 양주 의정부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똑같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세상 방식이 아니지.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 주시는 거예요. 애국 방식으로 살면 죽는다니 거기서 말라 죽어요. 애국 방식으로 살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애국 방식으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흉년 들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를 증거하는 걸 잘 들어야 되냐? 귀가 민감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예수만 얘기하는지. 그럼 예수만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소리로 들으면 정확한 거지요. 예수만 증거한다면 아, 저분이 성령 받으신 분이구나. 예수는 얘기 안 하고 땅의 것만 얘기한다. 아, 이분은 성령 없네. 그리고 얼른 발에 먼지 떨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번만 더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끝부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아까 성령이 누구 증거한다? 예수님.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온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누구 얘기만 한다?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오늘 칠순 떡 받아가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다 떡을 해갖고 오셔서, 야, 지난주도 떡까지 가지 않았나? 야, 우리는 떡집이야, 베들레헴. 아, 너무 좋아. 성령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이라면 입만 열면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만 나와야 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얘기, 앉으나 서나 주님 얘기만 해야 돼.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간사함으로 이와 여자를 미혹해 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리스도를 떠나,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여러분들이 읽어요.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술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눈으로 드러나는 거는 신천지고 안상홍이고 JMS고 문선병이고 전도관이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십자가 그늘 아래 모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잘 용납한대, 잘 용납한대. 왜? 보암직, 먹음직 하니까. 보암직, 먹음직 하니까. 누가 그러다고 믿지 아니한 우리 둘째 매형 되시는 분이 몇 해 전부터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 아니,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좀 해보면 대박 날 거라는 거야. 장경동 목사님처럼 참 웃기고 재밌게 하라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일부러 웃기지 않아도, 세상 것 가지고 웃기지 않아도 참 복음이 누구요? 예수님. 그 주님 얘기만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복해져. 그리고 어떻게 되져요? 평안해져. 나의 마음속이 늘 뭐예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하나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런 거예요. 오늘 사단이 어떻게 오나? 사람. 그래서 사람 주의해야 돼. 개 조심이 아니라 사람 조심.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 안 나오네? 이건 아니네. 재밌으니까 홀다가 아니네. 그 재밌게 하면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삶의 방향, 출세 방향, 성공하는 법, 이거를 교회 강단에서 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